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직분을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3장에서 오늘 나눠드린 내용에는요, 오늘은 숨은 그림 찾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좀 찾아내신 분들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거 몇 개 있죠? 찾아내시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백성의 수를 셌다라고 해서 민수기라 그랬습니다. 자, 인구조사를 몇 번 했다 그랬습니까? 2번의 인구조사가 있었고, 장소적으로는 시내산과 모압평지. 그래서 이제 처음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멸절되었고요. 자, 그 다음 세대가 어린 세대들이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 앞을 향하여 나간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민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 그 기사,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광야에서 주어진 만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또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장면을 통해서 이 구약에 기록되었던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셨던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 앞에 부분은 여러 지파들의 숫자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고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을 찾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단 이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진행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거하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일꾼들 세우시고, 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의 숙제는 1장에서 3장입니다 이렇게 읽고 저희가 보내주세요 했는데, 또 제가 이렇게 지갑이 얇아질까봐 걱정되셔가지고 아무도 안 보내셔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서운하고, 이번 주 숙제는 이제 6장까지, 아무도 안 해도 일단 6장까지, 그래서 4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살펴보시고 관련해서 공부도 하시고. 자, 2장과 3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그 백성들의 삶의 중앙이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성막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읽다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성막, 회막, 말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단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동일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게 되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큰 전체를 가리킨다 그러면, 그 중에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또 약속의 만남의 장소예요. 지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회막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 같은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성막이 아닌 성막, 이 지성소를 가리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또 모였다 그랬거든요. 따로 모이는 그 자리도 회막이라 그랬는데, 단어는 같지만 오해하거나 헷갈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회막이라고 했을 때는 성막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이상은요. 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개의 지파씩 나누었습니다. 이때 이 동편에 진을 쳤던 그 지파들, 동편에 진을 쳤던 지파들은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였고, 그리고 남쪽에 진을 친 지파는 르벤, 시므온, 갓, 그리고 서쪽에 진을 친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단과 아살과 납달리,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백성들이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지된 상태예요. 자, 그들이 어디론가 이동하지 않고 정지해 있을 때에도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이들이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이때 진행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진행할 때도 6개의 지파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성막의 중심에 있고,
또 6개 지파가 뒤로 가고, 그래서 그들이 정착해 있던 진행을 하건 항상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건 항상 성막, 하나님 중심을 향하여,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오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의 거점, 생활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이때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12지파가 퍼져 살았는데, 그 중에서 이 레위 사람들은 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살았는데요. 이때 그 동쪽 지역에 위치했던 그 레위 사람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그 프린트에 보게 되면 중간에 레위 자손들과 역할해서 레위에게서 세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게르손과 고핫, 혹은 그핫이라고도 하는데,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세 아들들이 있고, 그 고핫의 자손 가운데 아므람, 이 아므람의 아들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 그리고 미리암. 첫 번째 숨은 그림 미음이었습니다. 미리암. 그래서 이 고핫의 자손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고, 그래서 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 족속들 자손들이 각각에 퍼져 살았는데요. 이 남쪽에 게르손 자손들이 있는데 고핫 자손입니다. 숨은 그림 찾게요. 고핫 자손. 그리고 서쪽이 게르손 자손이고, 그건 고쳐주세요. 그리고 북쪽은 이제 므라리 자손, 이렇게 위치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레위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레위 사람 그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이스라엘의 각 가문들마다 첫 번째 아들, 장자를 가리킵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대속의 주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삶 속에는 이 레위 자손들이 함께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자기들이 섞여 살던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모든 영적인 활동들,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든 이런 일들을 돕고, 또 성막에서 이루어질 때 어느 곳에 위치했든지 다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막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 이렇게 퍼져 있었고요. 레위 자손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와 시므이, 그다음에 고핫 자손에게서는 아므람과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인데, 이 이스알에게서 누가 나왔는가 하면 고라. 나중에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죠. 그러면서 너만 제사장이냐? 그러니까 모세와 이 고라는 서로 사촌지간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라 일당을 땅이 입을 열어 삼켜버리는 그런 진노로 심판하셨습니다. 므라리 족속 중에서는 말리와 무시, 이를 빼시고 무시, 말리와 무시 두 자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말하게 되면 동서남북인데, 요거 고핫과 게르손이 바뀌었으니까 고핫 자손이 남쪽이고 게르손 자손이 서쪽입니다. 자, 그럼 각각 맡은 역할인데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그 모세와 아론이 감당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모세와 아론이 감당한 일은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로서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관리하였고, 또 향을 분향하고, 그리고 제사 의식을 행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심에 서서 일을 했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같은 레위인인데 우리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고라가 거기서 반역을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때로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질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질서 속에는 각각의 주어진 그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앗 자손들에게는 무엇을 맡겼는가 하면 이 고앗 자손들에게 맡긴 그 일들은 여러 가지 그 성막에 관련된 도구들, 기구들 이런 것들을 맡았는데요. 그 3장 31절을 보면 3장 31절에 보면 이 고앗 자손들에게 맡겨진 일인데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증거궤, 상, 등잔대, 제단,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 기구들 이러한 도구들, 기구들이 이 고앗 자손에게 이렇게 맡겨졌었고요. 근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무엇이 맡겨졌는가 하면 그 25절을 보면 자,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이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특별히 게르손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그 휘장, 덮개 이런 부분들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맡겨진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맡은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였어요. 너만 제사장이냐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그래도 특별히 구별해서 쓰는 건데 하나님의 구별하신 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나간 거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 하면 그 민수기 3장 36절을 보게 되면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기둥과 그 받침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받침과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외벽에 쓰이는 것들을 이 무라리 자손이 맡았고 그리고 그 안에 덮어진 휘장들, 덮개들 이것을 게르손 자손이 맡았고요. 또 성전 안에 쓰여진 여러 가지 주요한 기구들, 도구들은 고앗 자손이 맡았고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 자기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여기 절대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나도 너가 하는 거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면 학생들 혹은 또 이게 남자들은 남자들, 여자들은 여자들, 또 각각의 연령대들, 또 우리 부서들 이렇게 나눠 있으니까 또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자, 전체적으로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 있었고 그 사방에 레위인들이 있었고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말씀 더 드리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성막이 있는데요. 동서남북 중에서 성막의 문이 어디 있었을까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렇죠. 동쪽입니다. 동쪽. 자, 그래서 문은 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제사하려면 항상 무조건 동쪽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면 동쪽 반대가 서쪽이니까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문을 여기다 놔가지고 우리 쪽으로 좀 놔라. 우리 쪽으로 좀 도를 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쪽 한 곳으로 문을 낸 것은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직 그렇죠. 이것도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관해서는 성막을 접으면 예수요, 예수를 펴면 성막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평택에 보면 성막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같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갈 수 있는 기회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 더 실질적으로 실제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물론 사전적 지식을 좀 가지고 가면 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성막문은 동쪽에 있었고, 자, 지금 이 나눠드린 그림만 보게 되면 성막이 있고 바로 이렇게 옆에 사신 것처럼 보이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진을 치고 살았는데, 자, 성막에서부터 진을 치게 되는 그 거리가 있어요. 근접할 수 없는 거리. 그러니까 최소한 이 거리를 띄워두고 진을 쳤어야 됐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혹시 뭐 기억나시거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몇 차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라 그랬는가 하면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 자, 2000규빗이라고 하는 거면 얼마냐면, 자, 산수해 보세요. 1규빗이 약 45cm입니다. 1규빗이. 그러면 10규빗이면 한 4m 50, 450cm, 4m 50. 100규빗이면 한 45m. 1000규빗이면 한 450m죠. 2000규빗이니까 약 900m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900m 뛰고 서쪽으로 900m 뛰고 남쪽 다 900m를 뛰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성막이 있고 그 공간을 뛰고, 그러면 어느 위치에건 아무튼 성막으로 돌아오려면 굉장히 좀 먼 거리를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900m라 그러면 이수역 기준으로 동서남북 4개 전철역 있잖아요.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바깥에 진을 쳤기 때문에 서로 성막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전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빈 공간을 놓게 하셨을까? 자, 이 빈 공간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단 성막에 있는 여러 도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동서남북 사방에 아론 레위 자손들이 있었고, 누구라도 성막에 몰래 접근해가지고 그거 뭐 금단이니까 요즘 금값도 많은데 올라갔는데 그거 훔쳐갈까봐 그런 것들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 거리를 두게 했고, 누구든지 가까이 가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랬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일 때 모세가 모든 백성이 다 모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모이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보니까 장정이 몇 명이었습니까? 20세 이상으로 약 20세 이상 약 60만 명이에요. 60만. 여기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남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를 따지게 되면 60만보다 더 많겠죠. 그래서 200에서 300만 정도를 잡는데,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으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튼 성막에서부터 성막 문에 모였다는 얘기는 동쪽에 모였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900m죠. 900m. 그리고 양쪽으로도 900이니까 1800m. 평수리 한 49만 평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인원수가 한 300에서 400만은 들어간다. 그렇게 뭐 계산이 되긴 되는데, 그 공간을 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오신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뒤에 그 문제를 보면 1번에서 이스라엘의 진은 무엇을 향하여 치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그렇죠? 예,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 12지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 장소를 향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육체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도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리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처소,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건 무엇보다 중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는 거, 이거 중요하겠고요.
자, 동쪽에 진을 친 지파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예, 동쪽은 해 돋는 편. 여기에 진을 친 지파는 유이스. 예,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유이스. 그렇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이동하라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일대로 진행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어디를 가든지 제1대로 행하라. 제1대로 행하라. 그러면 제1교 생각나시죠? 제1대로 행하라. 제1대. 가장 먼저 행하는 그런 지파가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먼저 나서는 그런 지파는 굉장히 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앞서서 행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요. 또 앞서 행하다 보면 또 욕도 많이 먹죠. 사실은. 안 들어도 될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제 안에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게는 유다에게 주신 그런 은총이 있거든요. 백성의 숫자를 세웠을 때도 가장 많은 그런 지파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너희가 앞서 나가라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에 있어서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였습니까? 유다 지파의 지휘관. 네. 3절을 보게 되면 민수기 2장 3절인데요. 동방 해돋는 쪽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가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자,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고 이 암미나답의 나손. 그러니까는 암미나답의 아들이 나손이라 그런 얘기죠.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 정복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자손들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믿음의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그 믿음의 일을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좀 뜬금없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 마태복음 1장 4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4절 5절에서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찾아도 보시죠. 마태복음 1장 4절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인데 유다 가문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신 거죠. 그 4절을 보게 되면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특별히 볼 부분이 그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고 그 나손의 아들이 살몬인데 살몬이 지금 누구랑 결혼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라합이잖아요. 그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그렇죠.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 그 있었던 그 스토리죠. 그러면 나손의 아들 그 살몬은 왜 그럼 라합과 결혼했을까? 뭐 갑자기 눈이 맞아가지고 뭐 1년씩 동안 눈이 맞아 그랬을까? 일반적으로는 그 여리고성에 또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 가운데 라합이 살려주었던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살몬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수행을 감당했던 인물도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아들, 살몬이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유다 지파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 믿음의 본들이 이어져 내려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집안 대대로 주를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 그 아들들이 그 부모의 그 믿음을 보고, 또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부모의 순종함을 보고, 이것이 지금 대를 이어나가서 그 유다 가문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전에 드린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죠. 내가 과연 돈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을 둘째 떠나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본이 되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고, 자기 자신에게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본이 되는가. 대부분 이런 데서 이제 다 낙제가 돼요. 차라리 오랜만에 만난 사람, 멀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분 믿음이 좋아 보이네. 뭐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도 받고 하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있는 사람들은 뭐 좋은 거 안 주고 다 보기 때문에 은혜 받기 또 어렵죠. 그래도 우리는 이 믿음의 대가 이어져 나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서 나가고 앞서 수고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 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쓰임 받아야 되겠고, 자, 그럼 이 레위 지파는 어디에 진을 치게 되었는가 하면요, 맞아요. 성막 중앙에 있어서 함께 진을 쳤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좀 더 친한 사람이 있었겠죠. 레위와 함께 구약에 보게 되면, 야곱 기사에 보게 되면 레위와 함께 일을 꾸민 사람이 시몬인데, 특별히 자기 형제들, 그 야곱의 아내가 넷이었으니까 또 배다리 형제들이죠. 좀 더 친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성막 주변에서 가장 멀리 바깥에 그런 아웃사이더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가장 성막 가까운 곳에 그 중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시내 광야에서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랬는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죽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나님 섬겨야 될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레위 아들들에게서는 게르손과 고앗과 무랄인데 각각의 맡은 역할이 있었다 그랬는데요. 자, 레위 지파 중에서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관리한 자손들은 누구였습니까? 게르손 자손들이었고, 성막 기둥, 받침대, 이런 것들, 외벽에 있는 것들을 관리한 사람들은 무라리 자손이었고요. 또 성막의 여러 기구들, 언약궤나 등잔대나 분향단을 관리한 사람은 고앗 자손이었다. 우리 민수기 2장, 3장을 내용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여기서 한 가지 상징적 게 하나 있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사람과, 즉 장자 숫자와 레위인의 숫자를 지금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즉 레위인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자와 지금 동일시를 하고 있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레위 사람이 지금 부족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더 많았다 그랬는데, 몇 명이 더 많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273명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273명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레위 사람 한 사람 다 매치가 됐는데, 지금 273명이 남잖아요. 레위 사람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그래서 모세가 레위 사람에게 레위인으로 대속한 1대1로 이렇게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는 무엇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속전인데, 이 속전이라고 하는 건 돈을 받다 그 얘기예요. 뭐 돈을 받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값이라는 겁니다. 대속의 값. 이것도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하여 주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 자손, 즉 제사장, 물론 제사장 가문이라 그래도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그 273명인데 한 사람당 몇 세겔을 받았는가 하니 5세겔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73 곱하기 5를 하니까 총 몇 세겔을 받았는가 하니 1365세겔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돈을 받냐, 돈으로 해결하려냐, 그게 아니라 이거는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보다 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겔이 다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소에서 쓰이는 세겔대로라고 하는 건 반세겔이거든요. 한 세겔을 뿜질러서 줄 수는 없으니 그게 더 하위 개념인 그러한 대부분 게라라고 하는 동전이 나오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하고 또 성소에서 쓰이는 것은 더 중하고 더 상징성 있는 의미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액수라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것들은 더 귀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는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갔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서 항상 마음을 두시고 또 이제 각자 삶의 위치로 가시게